맺는 복음의 언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복음의 언어, 제가 6주를 계획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복음의 언어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나누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속에서도 복음의 언어라는 이 불타오르는 마음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그 열매를 눈으로 본 겁니다. 케냐의 임은미 선교사님, 지금부터 31년 전에 20대의 몸으로 20대인가? 지금 62이시니까 31년?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31년 불모지 땅 아프리카에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죠, 열매가? 6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낳은 딸도 있지만 입양한 자녀 8명과 9명의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키워서 정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아까 보셨던 영산신학교 함께 동역하시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헌금을 해주고 세워진 그런 신학교인데, 아프리카의 신앙으로 말하면 허브입니다. 허브 중심이에요.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목회자들,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참 귀한 사역, 그 중심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참 그 불모지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산신학교에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두고 전 1시간, 후 1시간을 임은미 선교사님께서 31년 선교 사역을 2시간 동안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 특강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거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언어로 내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를 이분은 31년 동안 그렇게 살아냈네. 복음의 언어로 살아낸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복음의 언어,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4주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는 얼마나 아직까지도 복음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의 언어가 무엇인지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식 말고 이런 그 성경적인 구절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신앙의 율법 말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가운데에 정말 열매 맺는 복음의 언어가 내 속에 있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가 선교를 꿈꾸는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말해야 될까요?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뿐 아니라 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여러분의 이 혀를 어떤 곳에 쓰기를 좋아합니까? 복음의 언어를 쓰기를 좋아한다면 복음의 언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언어가 아닌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내 책임이 되는 거죠. 언어는 단순한 단어 몇 마리를 끼워 맞춰서 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 언어는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복음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복음의 언어와 상관없는 절망, 좌절, 때로는 낙심, 저주, 갈등, 분열, 이런 언어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어졌을까요? 정치인들이 개판을 치니까 우리 입의 말도 개판의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떠나가는 그 순간 내 속에서 살아는 죄로 말미암은 내 입의 말이 복음의 언어가 아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핑계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부부를 나눌 뿐 아니라 이간질하고 갈등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복음의 언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복음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복음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예수의 생명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배워서 되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내가 주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만 구원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도 복음의 언어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핵심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곧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둘째 줄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 피차 부모가 자녀에게만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스승이 제자에게만 아니라 제자가 스승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뭔가? 복음의 언어라는 거죠. 세상 지식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어떻게 어떤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이겁니다. 임원미 선교사님이 31년 아프리카 땅에서, 그 불모지 땅에서 임원미 선교사님 처음 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 2시간에 임원미 선교사님의 사역 간증을 들으면서 저하고 똑같은 시기에, 저는 홍천으로, 그분은 아프리카로, 같은 시기거든요. 그럼 제 사역이 오버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하고 차이가 있었더라면 그분은 일찍이 그런 아픔 속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복음의 언어로 사는 삶을 습득했고, 나는 성질을 부릴 거 부리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 차이가, 열매는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죠. 임원미 선교사님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만나면서 처음 했던 얘기, 아니 처음 만나면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처음 만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 강남 아줌마를 아프리카에서 만나네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강남 아줌마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허여멀거리하고 말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은 어디를 봐도 고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렇게 보이죠? 제가 여러분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 지금 카바를 해서 그렇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파운데이션 바르고 와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만 바른다고 여러분 평온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이 속 사람이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죠? 네, 아프리카에 가서 행복을 끌어안고 왔습니다. 왠지 압니까?
복음의 언어로 살아내는 선교사님의 삶을 보며 나도 돌아가서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아프리카에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의 언어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언어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합니다. 임선교사님이 30년간 31년간 다양한 선교팀을 받아온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이거랍니다. 모두가 아프리카까지 올 때는 뭔가 하려고 왔대요. 도와주러, 섬겨주러. 근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아프리카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죠. 차이가 뭐죠? 아프리카를 갈 때는 내가 하겠다고 갔습니다. 가서 받은 은혜는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차이가 뭐죠? 주어가 바뀐 겁니다. 내가 이 얘기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 나는 죽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남을 도와주려고 왔다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역은 남을 돕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로 바뀌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 가치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관, 그 중심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옛 사람의 언어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언어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임성교사님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입장이라고 한번, 10대 소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줄탈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박수 무당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옳거니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거는 내 생명줄이라. 왕이시여,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하겠나이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지요? 왕의 그 꿈은 하나님이 해몽해 주신 미래까지. 이 얘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형편을 만나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임성교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말씀 앞에서 그분은 말씀의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말씀의 깊이의 깨달음을 지금 31년 동안 말입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같이 큐티 말씀을 올려서 지금 그 큐티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뭐 목회자, 선교자들 뿐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일 듣는 분만 10만 명. 매일, 오늘 우리 일부 시간에 그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저도 매일 들었거든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내 삶을, 말씀으로 복음의 언어로 내 삶을 풀어내니 꾸준하게 31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세계 열방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 숫자만 10만 명,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제가 설교를 임문미 선교사님의 복음의 언어로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잘잘법이라고 유튜브에 나왔어요. 다시 들어본 거죠. 놀랍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가라고 말하던 이 나를 제하여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해지는 순간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며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낸다면 우리 입술의 말은 당연히 복음의 말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나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다니엘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켰고 나를 준비시켰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진다면 이 또한 하늘 칭찬과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의 언어로 살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마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는 육신의 눈이었더라면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것들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그 은혜만 가득 채워져 가는 바울 사도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고 번성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내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라는 주어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인생은 분명히 복음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인성교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에는 뭐 여자 사역자들이 없었으니까요, 더더욱 목회학 5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쪼개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그랬답니다. 말씀 잘 쪼개는 종은 많이 있느니라 우라우라우, 말씀대로 살아오라우라우라우라우,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건 내가 한 얘기예요. 라우라우는 또 쓸데없이, 말씀 잘 쪼개는 종들은 많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잘 쪼개는 종들은 많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종은 없으니 너는 말씀 잘 쪼개는 종이 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 말씀을 가지고 31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평균 3번 정도는 듣습니다. 적게 2번, 많이는 5번씩 듣습니다. 이유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죠, 1부 때는 이렇게 들어오고 2부 때는 3부 때는 강예배를 다 설교를 다 들어봅니다. 다 달라요. 어쩌면 다 다른지 모르겠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묵상하는데, 그런데 목적은요, 내가 설교를 해놓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성교사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 한 설교대로 살아내는 것이 24시간 긴장이 되고 두렵다. 저는 이 얘기가 엄청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갔다 어젯밤에 10시 넘어서 왔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안 되겠더라고. 다 뒤집었어. 1시간 반 자고 또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새벽 아닙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막 일주일 동안 막 애를 쓰고 정성을 쏟는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내려고 그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솔하게 표현한다면은 제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기를 결단하십니까? 교인들이 임 선교사님에게 묻더래요. 선교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그래 곧바로 나오는 대답, 나 있어. 난 죄 못 지어. 못하는 게 죄 못 짓는 게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남 도와줘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매일 묵상해서 맨날 써야 되니 묵상을 31년 동안 한 번 그 짧은 몇 분의 이 묵상을 올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글로 써가지고 영상으로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는 거지. 쉬웠겠습니까? 그 하루 좀 빼먹는다고 뭐가 잘못됩니까? 그런데 3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뭐 때문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어라는 그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내 입에 나오는 복음의 말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지요?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참 심각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국을 오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 주시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내가 네가 맡을 만하니 맡겨뒀으니 그냥 누려라. 저는 그 기도를 듣는 눈물이 빵 쏟아지더라. 왠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은 한 번의 예배를 드렸겠지만 저는요, 새벽 1시부터 7시, 새벽 3시, 9시, 새벽 5시, 11시 1부에 송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2부, 3부 우리 김인찬 목사님, 정영총 회장님 얼마나 산뜻하게 35분 짧게, 그러면서 긴 설교 이 목사 흉도 좀 보면서 말입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저는요, 그분이요 벌써 뭐 거의 30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은 교단에서, 그리고 교단에 나눠졌을 때도 형님 동생하며 지내왔는데요, 한 번도 제게 부정적인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예배, 새벽 예배 설교 듣고요, 은혜 받은 얘기. 은퇴하신 분인데, 정경초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채워진 복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이웃,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 교우들, 내가 만나진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언어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게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님 주신 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에 복음의 언어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문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내 몸으로 아파서 낳은 딸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8명은 입양을 했어요. 자, 보세요.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본인은 동양인인데 이 얼굴이 시커먼 자녀가 8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 자녀들을 아프리카에 가서 다 입양을 해서 양육하는데 저 중에는 목회자들, 며느리도 어쩌면 그렇게 키가 나보다 더 커요. 찬양 인도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죠. 자녀들이요, 정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자녀들이 잘하더라, 멋있더라. 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사역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짜증나는 거, 짜증나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으로 이 자식아, 내가 네한테 사랑해라는 이 말을 듣기까지 짜증을 몇 번이나 참아냈는지 아냐? 너는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야.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표정으로 속에 막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유한 게 있습니다. 느린 거, 느려 터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똑똑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자기네들 애기를 2명 키우면서 힘든데 8명, 이 말만한 놈들 8놈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겉으로는 뻥긋이 웃으면서 속으로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무슨 얘기죠?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힘,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 하며 대적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사실은 그분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우리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선교는 쉽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아프리카 선교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행복한 거, 정말 행복한 거. 우리 모두가.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거기 있으면서도 밤인지 낮인지 여기 내가 좀 그렇게 거기 가 있으면은 좀 메시지 보낼 또 시간 좀 보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 좋으련만 그냥 밤낮 주야로 하루는요 눈을 떴는데 메시지가 122개가 들어와 있더라고. 근데 딱 하룻밤 잘 잔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날 일어나면서 오늘 잘 잤다 하고 보니까 휴대폰이 카톡이 없었는 거야. 여러분, 그 아프리카는 케냐는 여기보다 6시간 늦게 오니까 지금쯤 메시지하면 아침이니까 내가 괜찮은데 자기들 수준에 맞춰서 막 8시, 9시 카톡하면 나는 끝나버리는 거. 짜증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짜증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짜증이 사라진다는 거.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해보세요. 성격이 좋아서 짜증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왜?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힘으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적할 때에 짜증, 분노,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은 떠나가더라. 그럼 여러분 안에 사람이 내 눈에 쏙 들어오거든. 사람을 보이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기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짜증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짜증이 날 때 나 짜증 나는데 이러면 내 속에서요 짜증이라는 이 악한 영이 점점점 크게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거예요. 짜증이란 말을 내 입에서 내지도 말고, 분노라는, 원망이라는, 불평이라는, 화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내지도 말고 악한 영이 자리를 잡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예수를 믿는데 악한 영아 나가라! 할렐루야!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피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미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짜증이 생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짜증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 무리한 영, 교만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의 이름을 부르며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다 애들 보고 조용히들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처럼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분노케 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영들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들켰어 하고 두려워 떨며 떠나간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될 영들의 종류를 한번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봐요. 짜증의 영, 분노의 영, 교만의 영, 무시하는 영, 우울의 영, 무기력의 영, 음란의 영, 담심의 영, 이간질을 하는 영, 분열하는 영. 내가 만든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부가 싸움을 하고 그날 풀지 못해요? 이 안에 미움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어떻게 부부 싸움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을 품되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맨날 며칠을 가지고 가냐고. 그거는 악한 영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같이 시작.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면 돼요. 미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 대적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7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더하기 플러스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대적 기도보다 더 센 게 있대요. 감사 기도.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 기도가 대적 기도보다 수위가 높다는 겁니다. 대적 기도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 기도를 하면은 그 시간으로부터 그 안에 행복이 밀려오는데, 아프리카 선교 초기에 이제 이분은 정운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셔서 정기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마사이족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이거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야지 된다는. 마사이족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 키 크고 나 마사이족 옆에 갔다 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사이족 추장이 자기 거 나한테 딱 씌워주면 추장을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추장했잖아. 그런데 이 인간이 딱 옆에 섰는데 자기 다리가 내 어깨까지 오는 거야. 그렇지 않은 나보고 자꾸 쇼다리라고 놀리는데 얘네들이 어깨가 다리가 이만큼 오니까 엄청 부럽기도 하고 열받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이분이 가서 그때 30년 전에 가서 막 맛있다고 한 그릇 먹고 또 일부러 한 그릇 더 먹었는데 이게 탈이 나가지고요 나중에 수술을 2번씩이나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도둑이 와서 차 타이어를 빼가 버렸어. 정은교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이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가서 제 타이어를 빼갔다고 그랬더니만 선교사님 사모님이 물으시더라고요. 1개 빼갔어요? 2개 빼갔어요? 그랬더니 1개 빼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2개 안 빼간 감사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선교제는 언어가 다르구나, 감사가 기본의 언어이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은 감사는 가만히 있는 되는 게 아니고 감사를 습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어떨 때는 수돗물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전기가 끊어졌다가 전기가 됐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날은 수돗물은 나오는데 전기가 끊어져. 그러면 전기는 끊어졌지만 수돗물이 나오는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는 뭐죠? 수돗물은 안 나오지만 전기는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전기도 끊어져 버리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죠?
그럴 때는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 그때는 수돗물도 나오게 해주셨고 전기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는 안 될 때 쥐어 짰으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습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명약이에요. 그래서 이은미 선교사님의 어록에 보면은 감사의 5가지 비법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할렐루야. 오늘 김두식 장로님이 요즘 예배를 못 오시고 집에서 우리 영순 권사님 휠체어 앉혀가지고 영상으로 두 부부가 예배를 드려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저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이 5가지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크게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들을 감사를 하나로 묶으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시작.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유지원이라는 청년이 새벽에 일부 예배 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지원이가 밤에 새벽에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또 숨을 못 쉴 것 같아가 다시 응급실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막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축도하기 전에 지원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2부 예배 됐더니 이제 온도가 37도로 내려갔다고, 열이 내려갔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응급으로 응급실에 갔어요. 자,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모를 때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응급의 감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내 명령에 순종해, 감사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고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지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요. 이번에 얘기 속에 잘잘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그저께 잘잘법을 TV에 이제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잘잘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신의 삶을 인생이라는 연속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연속극에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좋게 풀리기를 원하는 좋은 연속극이라면 여러분 누가 볼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연속극을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하루 매일 보는 1일 연속극 드라마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악역 맡은 사람도 나오고 배신자도 나오고 헐크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때 내일은 저 악역하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뭐 이런 게 돼야지 그 다음날도 보지. 매일 좋은 얘기 뭐 갔더니 됐더라 그러면 그 연속 보겠어요? 그건 드라마가 아니죠. 드라마틱이란 게 뭡니까? 악역도 나오고 못된 놈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는데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내 인생을 연속극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내 주변에도 아주 못된 놈도 많더라고. 악역도 나오고 원수도 나오고 배신자도 나오고 별의별 놈이 다 나왔는데 주님은 나를 연속극의 주인공으로 쓰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저와 우리 모두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역 맡은 사람도 고맙고 배신하는 그 사람도 고맙고, 그분들이 없으면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복음의 언어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은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첫째는 바른 인식 분별이 있어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인가. 두 번째, 분별되었다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열의 영, 악한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음란의 영, 질투의 영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로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대적 기도 후에는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 다른 감사가 있다면은 응급처치로의 감사, 우리 안에 응급처치의 감사. 감사를 안 하면 원망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급처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응급처치를 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감사한 내 삶은 복음의 언어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습관은 어떤지요? 먼저 내 눈으로 보고 원망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십니까? 설명은 잘 하지만 삶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이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한번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쥐어짰으라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하고, 응급처치로 감사하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도 감사하고, 왜? 다음 주,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우리 목사가 본전 뽑으려고 그러는구나.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언어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둘째 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런데 여기 피차란 말이 없으면은 스승이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그런데 피차라는 것은 자녀도 부모를, 제자도 스승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언어로. 아멘. 임성 교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한 신학교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 이분을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늘은 경비 아저씨가 묻더래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미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보내셨냐고.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많은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 경비원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보내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처럼, 요한복음 1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돌려받을 것이 없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주머니까지 더 털어가지고 엄청 헌신하고 왔어. 그분들 모르잖아요.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자, 맨 밑에 줄 봅시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그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각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큰 상, 칭찬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보정되어 있잖아요. 심판날 우리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심판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너는 이만큼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우리는 칭찬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알든지 모르든지 복음의 언어로 소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은 하늘의 칭찬이 자꾸 쌓이는 거죠. 선한 영향을 끼칩시다. 할렐루야. 밥 먹다가 내가 먼저 먹으려고 새치기 하지 말고,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아이고 먼저 드시라고. 이것도 여러분 상급이에요. 상급. 선교사님 말씀, 없어서 예수가 답이 아니라 다 있어도 예수님이 답이다.
명언이에요, 명언이에요. 우리는 되게 필요하니까, 없으니까 더 갈증하고 예수님을. 그런데 다 넘쳐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왜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죄 대신에 칭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언어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언어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정죄 대신에 격려를 하고, 비난 대신에 칭찬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로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언어는 남을 살릴 뿐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살다가 보면 내가 살아난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이건 메아리 축복이에요. 메아리 축복 따라해봐요. 메아리 축복. 크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사랑해요 이렇게 밀려오는, 미워요 하면 미움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줄게 나는 하나 줬는데 주님은 내게 줄게 자꾸 주는 거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 계산할 줄 모른다면 참 심각합니다. 이 살아내는 게 은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죄의 언어입니까? 칭찬의 언어입니까? 불평의 언어입니까? 감사의 언어입니까? 오늘부터 사랑하는 가족들, 난 당신 덕분에 행복해. 요즘 제 아내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난 당신 덕분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속으로 나는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 전도해 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자의 자존심이 그게 또 잘 안 돼. 사나이 대장부의 자존심이. 그래도 해야죠. 고마워 정미야,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도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집에 가서 산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 같이 시작. 아이고, 감사해요. 마른 막대기 같이 해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놓고 임 선교사님의 삶을 돌아보니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그분 안에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분은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 두 번째, 잘 분별해서 주님과 함께 물리치고 감사해야 될 것, 분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가, 이 가르친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복음의 언어로 격려하고 세워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내 몸만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도 새로운 축복의 피조물로,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분열의 언어가 화합의 언어로,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손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